신인문답 하나. 신의 섭섭함. 1887년 1월 1일 저녁 때 교조님은 목욕탕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여쭌즉 이것은 세계가 움직이는 징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쇠도 병도 아니라는 말씀인 동시에 실로 그 이상의 중대한 국면이 닥치려는 전조와 같은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의 몸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로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1월 4일 교조님의 신상이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당시 교조님은 휴식소에 계셨는데 놀란 일동이 교조님의 거실 옆방에서 이불이 이조호 씨를 통해 신님의 의도를 여쭙자 다음과 같은 지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자, 인제 10분 임박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건 들려주었지만 전혀 모른다. 아무리 말해도 아는 자 없다. 이것이 섭섭하다. 의심하고 살고들 있지만 잘 생각해보라. 자, 신이 말하는 것 거짓이라면 49년 전부터 이제까지 이 길은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 보여져 있다. 이것으로 생각하라. 자, 인제 이대로 물러나 버릴까? 맞춰버릴까? 1887년 1월 4일. 이것은 공간 지도서에 최초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엄하신 지도 말씀이 계셨다고 일부러 주관적 표현까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어조나 내용이 엄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때 교조님은 호흡을 하시지 않게 되고 갑자기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말씀은 갑자기 긴장의 극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친필에서 가끔 신의 섭섭함, 노여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제17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월일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녀. 한없이 귀여워하고 있지만 17에 68. 그것을 모르고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티끌만을 생각하고 있다. 17에 69. 이 신의 섭섭한 마음을 생각해다오. 아무래도 무어라 말하려야 말할 수 없다. 17에 70. 고하시며 섭섭함을 단숨에 토로하신 다음 뿌리치시듯 그러면서도 더욱이 무언가 단단히 깨닫게끔 하시려고 지금까지와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아. 이제부터 앞으로는 깨달음 뿐이야. 17에 71.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부디 단단히 생각해다오. 17에 72.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제17호는 1882년께 집필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일련의 노래와 앞에 들은 지도 말씀을 대조할 때 그 유사함에 적이 놀라는 것입니다. 즉 신의 섭섭함은 조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일러왔는데도 사람들은 어버이 신님의 진의를 전혀 깨닫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것. 더구나 그것은 제일 중요한 교조님 측근의 사람들에게서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사람들의 성인이 너무나 둔하고 신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젠 이대로 숨을 거두어 버릴지 모른다고 최대한의 경고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겨우 교조님을 병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교조님의 뜻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의논한 결과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관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행을 안 하는 것은 틀린 일이라 깨닫고 연일 사죄의 근행을 올렸으나 그것은 밤중에 문을 잠그고 은밀히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은 약간 회복되셨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서는
아직 신의에 철저한 것이 못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보 나아가 세상 보통의 일에 잎은 신님의 일에 팔푼 마음을 가다듬어 근행할 것 고옥기대로 10분 행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1월 9일 오전 5시였으므로 그 의논은 밤을 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작정을 바꾸어 말하면 그때까지는 세상 보통 일에 팔푼 신님의 일에 잎푼이라는 마음가짐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근행을 형식상 올리고는 있었으나 거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성도, 즉 고옥기, 으뜸인 리에 입각한 근행이 아니었다는 반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법률의 벽. 1월 9일에 결정된 것은 100% 신님 안줄기로 한다는 것이 지금의 정세로는 불가능하므로 기껏 80% 선에서 근행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부터 근행을 한다는 명확한 기간의 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방침만 정했다는 단계였습니다. 이 점 아직 교조님의 신상이 그처럼 절박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작정을 받아들이셨는지 이날은 아침부터 교조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고 진지도 조금 드셨습니다. 그런데 집터에는 앞서부터 찌사하라무라의 미나미가와 갓쯔지라는 의사가 왕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초로서 의술을 업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소위 한방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미나미가와 의사의 진단은 노쇠현상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이렇다 할 병은 없으나 연로하시기 때문에 쇠약해졌다는 진단이었겠지요.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9일에는 교조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자, 나이 많아 약해졌는가? 병으로 어렵다 생각하는가? 병도 아니요, 약해진 것도 아니다. 차츰차츰 전부 말해 두었다. 잘 생각해보라. 1887년 1월 9일. 이에 대해 고본 교조전에서는 결코 나이 많아서 약해진 것도 아니오. 병이라 할 수도 없다. 벌써 말만큼은 10분 말해 두었다. 이제야말로 심정의 때가 와 있는 것이다. 어버이의 신상의 이상을 보여서 구제안줄기의 길인 근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해설되고 있습니다. 승낙서는 이미 제출되었으니 그걸 알면서 근행을 한다면 교조님이 또 경찰에 연행, 유치될 것임은 확실하다.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마치 교조님이 경찰의 인질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자니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아무리 해도 뚫지 못할 벽인가? 어버이의 신상에 이상을 보여서 라는 것은 드디어 그 벽을 뚫는 유일한 비상수단이었음을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교조님이 몸을 감추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는가? 그야말로 헛된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쉽사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에는 교조님의 기분이 또 좋지 않으시므로 이불이 이조우 씨를 통해 여쭌 즉 가르침이 있은 다음 이제 이래라 저래라는 지도는 않는다. 각자 각자의 마음 나름. 이제 아무것도 지도는 안 할 터. 1887년 1월 10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여쭈어 보고 지도를 원한다는 것은 여쭈어 보는 사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이 내리면 인간의 형편상 좋든 나쁘든 그 말씀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참고 삼아 여쭈어 보자는 따위의 가벼운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지도는 안 할 터. 그런 안이한 자세라면 아무리 지도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도록 하라는 엄하신 말씀입니다.
일견 냉담하게 뿌리치는 듯한 말씀이나 생각해보면 언제까지나 교조님에게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교조님은 이제까지 어떠한 일도 전부 말해 두었다. 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제는 모두들 멋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쇼크를 주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저하며 시간을 늦추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협의를 거듭했으나 아무리 궁리를 해도 법률의 벽이 가로막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후의 희망으로 어버이 신님의 뜻과 나라의 법률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쪼록 지도해 주십사고 하게 되었습니다. 요량 없이 멋대로의 생각에서 한 말이라는 후세의 비평도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여쭈음이라 하겠습니다.